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탄식과 낙심이 가득 찬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진 못과도 같이 박혀서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 말씀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얼마나 무거운 짐지고 그렇게 또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곳 범천동의 하늘문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복락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솔직하게 좀 힘드시지요? 오늘 제가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여느 때와는 달리 여러분의 인사말 속에 진심이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요즘 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얼마나 어렵던지 아마 뭐 이렇게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보지 않더라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피부로 실감이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그 북한에서 뭐 이 핵을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빵빵 치는지 여러분, 요즘 뉴스 틀어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되어진 소식 나오면 왠지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사시는 걸 그래도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장사정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최전선에 배치를 했답니다. 보통 이 대포는 이게 쏘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는 이게 유효 사거리가 한 60km쯤 된답니다. 휴전선에 쏘면 서울은 물론이고 저 수원 정도까지는 이게 그냥 포가 날아가는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미사일은 상당히 장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뭐 추적 장치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격추도 시킬 수 있지만 포탄을 쏘아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에 좀 불안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최근에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뭐 생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비상식량 같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팔리게 된다.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게 왠지 좀 불안한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참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턴지 좀 절망스러운 얘기, 힘든 얘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희망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뭔가 좀 소망스럽고 희망스러운 얘기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들 절망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는 낭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낙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맥이 탁 빠지는 거 있죠.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몸에 있는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낙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에 낙심이 들고 막 마음에 막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절망뿐이 없고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소망스러운 삶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또 집에서 일을 볼 때에도, 출근을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치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호흡처럼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데 두 번째 의미는 정해놓은 시간을 늘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을 꼭 지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따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정하십시오. 아침에 정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정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기도를 빼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런 귀한 은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죠.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과부죠, 과부. 예, 과부. 여러분, 지금은 과부들도 위자료 좀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 이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요즘 돌싱이니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 싱글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과부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과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하고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과부 말이죠,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정말 어려운 이 과부가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장들은, 이 불의한 재판장들은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판결을 내려주면 자기가 재물을 못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몰래 사가지고 이렇게 재판장에게 이렇게 뒤로 슬쩍 넘겨야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요, 이 재판장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와서 재판장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그죠?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하나님을 좀 성가시게 하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100일 수가 없도록 우리가 계속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누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불의한 재판장도 그 힘없는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존귀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리면 마시고 주도 그만이고 안 주도 그만이고,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낭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셔서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안 해보시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막 세상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가부가 계속 구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식이 떡을 날랐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날랐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확정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좀 힘든 일에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하시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문제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한숨 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북한이 너무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그럴수록 더 땀을 뻘뻘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오히려 살만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지금 막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인자가 올 때에 시간에 관한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믿음을 찾지 못한다 그럽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종말의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까? 아니면 종말의 때가 아닙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버리는, 불신의 시대가 오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배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믿음조차도 자꾸만 없어지는데, 제가 왜 그럴까? 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자꾸만 사라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았죠. 그죠? 우리의 삶이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밤 기도해야 하고 금요 심야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 가면 별로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 날라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또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너무 한 주간을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여러분, 요즘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한 주간 됩니다. 올해는 이게 부활주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3월 25일, 3월 넷째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3월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우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고난 주간에 어떤 걸 교회들이 하는가 하면 그냥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이게 뭐 아이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뭐 어떤 TV 이런 것들을 좀 한 주간 좀 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그런 미디어 금식을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막 불안하고 이게 연락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정도로 요즘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깊이 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빠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은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믿음이 좋지요. 교회 와가지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좋죠.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좀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믿음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둥바둥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 먼저 살고 먼저 나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함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게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를 하나 넣어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안하시죠? 집에 금덩어리를 한 개 두었는데 잘 잠그고 나왔는지 혹시 도둑이 들지는 않는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요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아무리 사람들이 절망스럽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낙심스러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산이 하나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산이 딱 가로막히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기브업. 여기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기브업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냐? 나는 도무지 넘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산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험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걸 자기 힘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막 죽을 똥 살똥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내 발로 기면서 그냥 산을 어떻게든 올라가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클라임, 등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등산하는 인생이죠. 그냥 고지가 저긴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계속 그냥 산을 타고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등산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브레이크 트루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 형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형통. 산이 막히면 터널을 뻥 뚫어주시는 형통.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산을 뻥 뚫고 터널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험산줄령이 가로막히면 그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산을 형통함으로 뻥 뚫고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이런 영적 무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렇게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기브업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크라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험한 세상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절망스러운 얘기들을 너나 없이 하는 그런 요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담대한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도 우리의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